천국은 마치 지난 오늘까지 3주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네 가지 다른 땅과 같다고 하십니다.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옥토와 같기도.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천국의 씨앗은 자라서 열매가 맺히게 되겠지요. 어쩌면 4분의 1, 25%의 옥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25%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인데 그 말씀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더러는 이런 땅, 더러는 저런 땅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땅에 뿌려졌지만 알곡이 자라는 사이에 어느새 가라지가 뿌리가 더 깊고 키가 더 높아서 이 알곡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막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지만 끊임없이 이 가라지들이 있는 곳에서 알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 중요함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마치, 먼저 두 가지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고 두 번째는 장사꾼입니다. 장사하는 사람, 상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하려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쟁기질을 하는데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옛날 사람들도 돈을 숨겨놨겠죠. 우리도 금고에 돈을 숨겨놓는 것처럼 땅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그 보화를 살짝 덮어놓고 친구들에게 가고 은행에 가서 빌릴 돈 다 빌려가지고 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거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보화를 만났다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보화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천국. 내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경험합니까?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이었는데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보화를 얻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 값진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이 상인은 오랜 동안 보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물건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이 진주를 찾아서 다니다가 아주 값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여기 계실 텐데 모태신앙인 분들은 드라마같이 이렇게 회심의 경험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보화를 발견하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갑작스러운 은혜를 경험할 때 이 첫 번째 농부 같다면, 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기보다는 찾아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길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발견할 때에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것,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말 행운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보화가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거, 뭐가 바꿀 수 없는 겁니까?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천국을 믿질 않습니다. 본 적이 있어야죠. 여기 천국 보신 분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요. 영원히 있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라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이라는 가치, 생명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보화라고 말해도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진주라고 말해도 값싼 진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두기보다는 그저 내가 보고 경험한 세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계산이 빨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그저 이만 하면 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목표가 자꾸 생기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삶을 볼 때에 이 기준을 높이지 못하고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 정도면 된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거거든요. 목표를 70점을 잡아놓으면 70점을 맞으면 성공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값싼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거기에 정해놓고 나는 됐다는 거예요. 거기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낮은 목표를 정해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건요, 목표를 높게 잡고 더 보화를 찾으려고 하고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C급 진주가 아니라 A급 진주를 찾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70점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A급의 진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A급을 못 찾았다도 B급은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고 보화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화는 물질적인 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삶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사꾼과 이 농부는 두 사람 다 이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다 갖다 놓고 이것을 삽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익스체인지 교환을 해보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과연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와 맞바꾸라고 한다면, 1대1로 맞바꾸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예수를 바꾸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맞바꾸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맞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에 관하여 정말 내가 원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죽으면 그냥 천국 어디 한 군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여기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서 천국 정도 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한 자리 정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관이 미니멈 인생관이죠. 최소한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여러분 사람들은요 굉장히 경제적인 머리를 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살 때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고의 제품을 얻기 원합니다. 휴가를 가도 최소한의 돈을 들이고 최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우리의 경제학적인 머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최소한을 드리고 최대한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미니멈으로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미니멈을 삽니까? 맥시멈이 있는데 내 삶을 왜 거기 그 자리에만 둡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풍성한 삶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right now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라고.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사라고, 진주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사라고. 거기에 올인할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경제학적인 생각에 머무릅니다. 경제학이 중요하거나 합리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즈니스적으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래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나의 킹덤, 나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관점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누구의 관점으로요?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마태복음 1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들,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보면요, 부모들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하는 물건과 아이가 갖고 싶은 건 다릅니다. 아이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줘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 인형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 로봇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은 그래요. 그런데 어른의 관점은 다릅니다. 쇼핑몰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쇼핑몰을 다니는 것처럼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하나님 언저리를 돌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이것을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은 이 가치에 내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림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의 명성, 내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맞바꾸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 빅딜, 그레이트 딜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삶, 우리 가족, 여기에 머무르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높은 가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보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무척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무척 가까이에.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도요, 오늘 교회에 와서 너무 가까이 있는 부천 동방교회 와서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봅니다. 지나가다가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지나가다 들어온 이 교회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진리가 있는데 보지 못할 뿐이죠.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여러분의 삶에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먼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아주 가까운데 해답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목이 뻣뻣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 투자해도 다 손해보지 않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근데 이 천국은요, 이 사람 두 명은 찾고 발견하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해서 내 걸 다 준 거예요.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거를 다 바쳐야 됩니까? 이건 이단이에요. 자, 신앙촌, 우리 교회는 신앙촌 입구에 있습니다. 이곳에 신앙촌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겠죠. 신앙촌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이단이 사상으로 바뀌게 되고,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천국 가려고 다 팔아서 마지막 때에 부름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파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600만 이스라엘 사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때에 1940년대 이제 마지막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갈 때에 히틀러와 핵심 간부들은 모여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Final solution to the Jewish problem. 유대인들의 문제에 대한 final solution, 마지막 어떻게 할 건지. 가스실을 만들고 이제 1940년대 들어오면서는 이제 계속 기차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치를 채고 있었죠. 기차를 타면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동유럽으로 가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때에 프랑스 남부에 르샴봉이라고 하는 마을에 안드레 트러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지옥 같은 세계의 2차 세계대전 중에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 이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합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알고 유대인들이 이 프랑스 이 르샴봉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 아이들을 숨겨주고 어른들도 숨겨주고 아이들 가운데 학교를 다니며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나치가 와서 이름을 물어볼 때 자기 유대인 이름을 말하면 끌려가니까 다 프랑스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약 3,500명의 사람들이 그 마을을 통해서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프랑스의 르샴봉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었던 이 목사님과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속에 프랑스 남부의 르샴봉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었던 거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인들을 품었던 이 작은 마을, 이 목사와 그 교인들, 사람들은 그 작은 마을을 지금도 방문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내 삶이 전쟁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그곳에 보화가 있는 것이고 진주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그곳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I am the gate.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멀지 않습니다. 턴어라운드,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